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품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미하리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참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종을 감동하셔서 주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은 내 자신은 물론이지만 내 주위에 있는 저 모든 분들에게 내 모습으로 인해서 상당한 기쁨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참 이 모습이 내가 보기에도 미흡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도 저울에 달리듯이 뭔가 부족하고 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라면은 뭐 세상 사람에게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말로만 기독교 신자로서 사는 어리석은 참 그런 분들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지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곡식과 과일과 열매들도 다 수확을 마쳤고요. 각 기관이나 회사 또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도 한 해의 결산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산하는 이유는 바로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하고 또 잘되었던 그런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산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한 해 한 해 보내면서 신앙에 충실한 결산을 하는 참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매년 자신에 대한 충실한 결산은 바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그 우리 인생을 결산할 그때 그야말로 그 영혼을 멋지게 장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산 참 우리의 그 수고 참 이런 것은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영혼을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축복으로 남게 되어서 그것이 그야말로 자신도 흐뭇하게 하고 우리 주님께 기쁨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날로도 기승을 부려갖고 말이죠. 확대 인로에 있어갖고 좀 모든 것을 올스톱해야 될 그런 상황에까지 참 이르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옴짝달싹도 참 못하는 그런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 어디로 우리가 도망갈 수도 없고 정말 뛰쳐나갈 수도 없고 활개치며 나갈 수도 없는 참 그런 정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이러한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안목에서 살펴보면서 좀 세상의 여러 상황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위축당하지 말고 도리어
이러한 때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지면서 좀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좀 나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도리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꼼짝 못하고 나가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런 시간 그렇게 자꾸 밖으로 다니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정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면 이것을 통해서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되고 더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참 그런 좀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육신적인 안목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안목, 성령으로 말미암은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안목이 바로 신령한 안목입니다. 신령하다니까 쪽집게 찝듯이 말이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신령한 사람은 성령께 속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안목이란 바로 세상적인 안목이요 인간적인 안목을 가리키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마귀적인 안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인간을 바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으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부류에 속한 분들은 세상 소리에 얼마나 민감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쉽게 반응을 하죠. 육체 이상의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으로 사십시다. 이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촌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갖가지 엄청난 사건들, 자연재해, 지진, 역병, 홍수, 전쟁 등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로 묵묵히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으며 실행해 가셨습니다. 비록 절박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찾으셨고 또 거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참 이러한 상황이 닥칠 때는 속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도 도리어 힘들어하고 암울해하며 고통스러워하죠. 하지만 영적인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가게 되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말을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확실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이것은 영혼을 담고 있는 껍데기입니다. 바로 옷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고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흙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속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육신을 벗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속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장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언제 또 우리가 육신의 때를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짤막한 인생길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 참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날을 지혜롭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 가운데 살 때가 바로 영원한 생애를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본문에서도 보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장막이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이 우리의 장막은 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말합니까? 아파트입니까? 아닙니다. 육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도 우리 육신을 바로 영혼이 살고 있는 장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곳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하늘 장막집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고 벗어버려야 할 장막인 이 육신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도리어 영원한 내 집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육신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은 바로 이 육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육신으로 살 때가 우리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서 태어나지만 복음을 듣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참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참 영생에 놀라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육신으로 살아갈 때 이런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육신으로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기회를 붙잡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돼갖고 영원한 쓰레기처럼 여겨서 불못에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찬송가에서도 보면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입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후사들입니다. 그 때문에 이 천사들도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그 영원로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로서의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흠모한다라고 찬양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개역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참 우리의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입니다. 좀 불같은 연단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편안한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살고 있을 때 마귀도 얼마든지 이 육신 안에 넘나들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고난이라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예를 드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기도를 벌써 이미 해버렸습니다. 서로 맞춘 것도 없는데 참 그렇게 또 거기에 대해서 참 기도를 해주신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만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은 육체를 넘어서 영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좀 이끌어 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마귀는 자꾸 세상 것으로 육체가 원하는 이런 것을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과 미혹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육신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영광과 축복과 인기에 집착하게 해서 우리를 자꾸 육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이런 데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하면서 정말 불평하는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떠나신 것 같고 앞뒤를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막막한 상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정말 분불 같은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편안한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기업을 상속받을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이 어떠한 그 경우를 당했습니까? 참 그 욥의 정말 그 가졌던 그런 정말 그 정신적인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다. 얼마나 막막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비로소 참 이런 상태에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기면서 따르는 참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욥이 당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상태는 그야말로 딱딱하고 답답한 상태입니다. 과연 욥과 같은 이런 시련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의 참 그런 그 시련을 보면 고난을 보면 하루아침에 10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많은 데서는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갑자기 악창이 나서 그 악창으로 말미암아 귀앗장을 가지고 온몸을 득득 긁어대고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자기 아내는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욥을 다루시고 자기에 의해 사로잡힌 그를 깨닫게 하시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욥으로 하여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욥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축복하셔서 전부 다 갑자의 복을 얻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참 이 성경의 교훈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도 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악의 관영함과 폐악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심한 역병에 의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마지막 때 당신의 사람들을 위한 기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기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진정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마감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때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이냐? 생명의 삭슬을 위해서 드릴 것이냐?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따를 것이냐? 예배도 드리기 어려운 이때 과연 하나님과의 만남과 친밀함, 그리고 또 그 관계를 위해서 그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행할 것이냐? 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냐? 육신에 속한 세상 소리에 의해서 그 소리 듣고 내가 따라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라는 것이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육신의 소리를 따르는 참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그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에 대한 모든 판단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 신앙 좋다고 그랬는데, 너 신앙 믿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믿음이 지금 어떤 그 믿음인지 아냐? 바로 지금 이 상태가 네 믿음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유의하고 삼갈 것은 삼가를 해야 되지만 믿음의 사람은 참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소중한 영적 자산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후사라면 육신의 남은 날 무엇에 자신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선택은 우리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는 정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두었으니 네가 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을 택한 자는 영원한 행복으로 내가 갚아주지만 저주와 사망을 택한 자는 영원한 불행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네가 생명을 택하라 이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무엇을?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생명의 삭슬 위해서 자진을 드립니다.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기에 힘쓰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육체의 남은 날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내 생명을 위해서,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런 그 날 하나하나 모든 수단들을 최대한 아껴서 내 영혼이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사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님과 이런 일들이야말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주님과 신령한 교통과 만남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사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자신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살기에 힘쓰냐, 아니면은 육체의 소욕, 내 옛사람의 사고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에 내 자신을 드리냐에 따라 갖고, 정말 그 성령의 소욕에 자신을 드린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육체가 원하는 옛사람의 소욕에 자신을 드리고 사는 사람은 겉으로는 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지만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앞에 서야 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은 모든 인류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 신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이건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상급에 관한 그런 심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바로 육신으로 행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떤 이는 이 심판에 의해서 상을 받게 되지만 어떤 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천국에서도 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좀 황인아 집사님, 그 정권사님 둘째 아드님 결혼 때문에 강남에 갔다 왔지만 강남의 수준하고 강북의 수준이 다르더라고 보니까요. 또 서울 사람의 수준하고 또 일산의 수준이 다르고 또 일산하고 또 금천 수준이 또 다르더라고 보니까요. 천국에도 여러분 다릅니다. 다 정말 그 수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어떤 사람은 보니까 아무것도 열심히 수고하고 나름대로는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해내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으며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각자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놓인 기초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고린도 3장은 고린도전서 2장에 이어서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는 바로 뭡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믿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주초로 해갖고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공력으로 쌓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공력으로 쌓아간다 이겁니다. 그래,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공력은 그날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다 없어져 버린다 이거 하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비록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내 신앙의 터를 세웠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공력은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세워진 참 그런 그렇게 그 신앙을 세워간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반석에 주초를 세웠지만 여기서 자기의 의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살아가냐, 사람의 의, 자기의 의해서 살아가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철저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선을 따라 행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한 자를 가리키고 있고요. 악한 자는 마귀에 속한 육신, 곧 옛사람의 뿌리를 두고 행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훌륭한 신앙의 건축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육신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이날은 다가올 것이고요. 그리고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하늘에서의 우리의 상급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날에 내게 주어질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위해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쩌면 이런 상황은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져 더욱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병에 주눅들지 마시고 철저히 방향에도 힘을 쓰시면서 그날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바울도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지만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은 내가 육신에 떠나든지 거하든지 간에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에 힘쓰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장차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대비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이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우리의 육신의 남은 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처 위에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증거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증거로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